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약 3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을 3번 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워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시즌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은 우연하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그래서 이제 다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아주 중대한 전환적인 역사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표를 받은 거죠.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계속 지키도록 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월절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왔던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꾸준히 유월절을 같이 지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친히 실천하여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그 표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부모 공경의 태도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가지고,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모본을 보여주시고, 오히려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 좀 힘기나 있고 권력이나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물질이 많고, 그래서 주위에 좀 가진 세력이 좀 크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군림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 아래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더 섬기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총진군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주님이 행하신 이 선한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신 이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사탄이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빛의 역사가 있으면 어둠의 역사도 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빛의 역사가 있는 그 와중에 어둠의 역사도 함께 득세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영적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역을 진행하도록 함께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졸졸졸졸졸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는데, 자, 결과는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초입에 악한 권세 사탄이 예수님께서 2월절이 가까이 오심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진행하시는 그 와중에 사탄도 함께 일을 하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는 이 생각을 심어주었어요. 넣어주었어요. 아주 중요한 문맥입니다. 보세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호사다마 그러죠. 좋은 일이 있고 경사가 있는데 꼭 이 악한 것이, 나쁜 것이 겹쳐가지고 뒤흔들려고 좋은 경사스러운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희석시키고 그리고는 방해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이제 얼마 하면 한 번씩 출연을 하고 이제는 끝났나 싶으면 또 출연해. 누가요? 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진행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복된 삶을 살고자 쫙 일을 진행해 나가면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주고, 어떤 때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먼저 근접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괜히 시작했나? 여러분, 처음 초심에는 기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시작하고 순수성을 가지고 시작하고 참 이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악한 것이 와가지고 뿌리고 갔어요. 뭘 뿌리고 갑니까? 나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즉시 뿌아버려야 돼요. 요즘 이제 우기가 가까우면요, 시골에서는 가장 바쁜 일손이 이 풀 매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잡초제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풀에 대한 그 시름이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불씨가 떨어져가지고 살짝 비만 오고 나서 밭에 가보면, 논밭에 가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 많은 풀을 도대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주님과 제자들이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저기 보세요. 아니,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 원수가 심었다 이겁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면 원수가 와가지고 툭툭 던지고 방해를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올 팀면 와라 하고 즉시 뽑아버릴 것은 뽑아버리고, 그리고 무관심할 건 무관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성업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미혹의 역사가 찾아와요. 절대 결단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어둠의 역사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중요합니다. 아이고 어서 와, 아이고 어서 와, 여기 자리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비워두었어 하고 자리를 내주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그 자리를 내어줘서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작은 틈이라도 보여주면 그 틈을 비집고 막 들어와요. 자,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여기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적절하게, 필요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것과 악한 것 구분해가지고 골라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앞에 우리가 계속 이를 정죄해야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 악한 것이, 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 악한 이 사탄의 역사 한번 비교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똥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물이라는 표현인데 아주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분위기를 아주 더럽게 흐립니다. 그리고 파괴해요. 확 흔들어버려요. 확 깨버려요. 이게 사탄의 본질적인 성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런 부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불행한 것이지만 있어요. 악한 것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리를 둘 것은 두고, 그래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미리 퇴치할 것은 퇴치하고, 약한 것이 왔구나. 흔들리지 말자고. 야,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하나인데 털어놓으려고 악한 것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는데요, 어디서부턴가 이 덩굴이 들어와가지고, 덩굴이 들어와서 칭칭 감아 올라갑니다. 여름이 되면요 더 막 시게 감아 올라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칡덩굴을 비롯한 덩굴이 나무를 감아 올라가고 곡초를 감아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낫을 가지고 가가지고 감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면은 나중에 감려는데 지장이 있는데, 사과나무를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밑동부터 탁 잘라버리죠. 더 자라려면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지. 여러분, 곡물에도 칭칭칭칭 감고 올라가면 기운을 받지 못해요. 바람을 받지 못해요.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너무고. 그래서 농부의 손길은 뿌리치 뽑아버리죠. 그리고 나면 산들바람에 곡초가 흔들 좋아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요.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즉시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는 아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도 씻어주시고 항명했던 베드로도 씻어주시고 그 사랑하는 모든 제자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진짜 원수 같은 노릇을 해도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상대가 어땠든지 간에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주님께서 주신 거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본을 보여주셨다. 사실 주님 다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알고 있고 유다가 배반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 이리 와, 다 내 제자야 하고 다 씻어주셨어요. 유다에게 경고했죠. 베드로에게도 경고했죠. 왜 경고했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경고의 경종소리를 듣고 돌이켰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정했는데 닭 울음소리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닭 울음소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는데 그 이후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왜 통곡했습니까?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의 경고의 음성을 받았는데 그 즉시 가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나 따라오시오. 지금쯤 우리 선생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요. 그래가지고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곧장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흔들었을까요? 아마 유다도 갈등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났을 거라고 떠올려집니다. 그러나 돌이켜, 전환, 뉴턴, 돌이켜 돌아서야 되거든요.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에 가는데 잘못된 목적지로 가면요, 계속 돌립니다. 다시 우회전, 좌회전, 그 자리에서 막 빙빙빙 돌려요. 방향이 될 때까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유다를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배반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가는 삶이라고 했던 그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께 치료받고 회복된 자들, 광야에서 같이 떡을 나눠 먹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일순간 변화는 좋은 편으로, 변질은 나쁜 쪽이죠. 그래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서 최후에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말고 가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태도요, 행보요, 교회관이요, 신앙관, 개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화요일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이렇게 한켠에 묻어두고 있던 거 있다면 다 물으시고, 아직도 묶인 거 있다면 푸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데는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증오를 갖고 미움 가운데는 악한 것이 들어와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 사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